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제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후서 바울 서신, 공간복음이 끝나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교리서인 로마서가 끝나고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서신들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시간과 공간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런 역사하심은 바울의 시간 속에서, 바울의 역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받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은 그게 곧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나의 현장과 비교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하나씩 문단으로 잘라져서 바울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한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럼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하고 지금 마케도냐로 가는 과정 속에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내게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20세기 순례자라고 하는 코리텐봄의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을 보호해줬던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잘못해서 그가 풀려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은 마치 순례자의 길처럼 가방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그 공항에 앉아서도 만나는 사람 없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좀 뚱딴지 같은 일을 이 코리테몬. 근데 그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사람들이 새로운 그 순례자가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에 감동된 자가 와서 그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듯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좀 그런 모습. 드로아에 내가 도착했더니 복음을 위해서 그 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갈지, 사실 오늘날처럼 가정을 갖고 있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어떤 틀에 박힌 것에서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지만 복음을 들고 일선에 서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손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룰 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정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그런 손길은 꼭 그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그 역사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토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마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왜냐하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에 부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부조하는 일에 아직 디도가 도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 그 부조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구나. 같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구나라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느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은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조금 늦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이런 과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은 빨리 진행되게 하고 또 어떤 일은 조금 천천히 진행되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게 중요했으니까 이 일을 먼저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그 다음의 일에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내게 시간과 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 손길을 느끼니까. 그러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내가 성질 급한 마음으로 막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은 오지 않으니까 놓고 가야 될 길이니까 마케도냐 길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죠. 14절 이하로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 이 마케도냐 지역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 마케도냐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이 바울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고 마케도냐 마케도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보까지 믿음이 증거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 안을 냄새.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걸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인정한 그 모습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 주위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죠. 아 저분은 교회 다시는 권사님이시구나. 어쩐지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말투가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접대해주고 그렇게 봐주면 그거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봤는데 집사님 그래 잘 지냈어요? 저 사람이 집사였어. 근데 왜 저랬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냄새라는 말은 마치 이때 의 의미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막 개선 장군처럼 막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막 향을 뿌립니다. 꽃을 막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런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향기로운 모습이 번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삶 때문에 또 위치 때문에 삶에 살아온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향기를 좋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향기를 그런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전파됐잖아요. 아가야 지역까지 아가보 지역까지 쫙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이 모든 사람들 그 지역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천차만별로 나타날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향기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향기의 모습은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의 이런 모습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명을 갖고 왔어. 복음의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도 이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이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소망과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또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믿는 모습이 사실 몸에 생활에 배야죠.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누님하고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머 내가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뭘 맨날 배워서 그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 배운 거는 없어. 근데 삶이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죠. 삶이. 말하는 게 익숙해져 가고 행동하는 게 익숙해져 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사망의 냄새밖에 없는. 왜? 믿음이 영생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3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거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런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안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을 죄 때문에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도적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죽은 자는 뭐 사망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그냥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10절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은혜가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감정에만 휩싸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그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막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혼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혜로움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자의 이성이 아니고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혼잡하지 않아요. 자기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삶을 엉망진창,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의
각처에서 잘 증거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